호산나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6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예배의 은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봄을 빼앗아 갔습니다. 봄에는 꽃들이 많이 피는데 금년에는 꽃을 보지도 못하고 봄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장미가 핍니다. 정말 아름답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러시아 노래 백만송이 장미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장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장미도 시들어 버리고 죽고 맙니다. 세상의 그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시들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이 사실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심지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0절 말씀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한 이 시인의 탄식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기나긴 어떤 그 죽음의 행렬에 뛰어들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은 있지만 모든 인생이 그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주 깊은 심연이요 미지의 것이요 끝없는 공포요 모든 것을 허물어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모든 인간에게 무덤은 필연적인 미래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상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그저 무의미한 행사일 뿐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찬 예식은 사랑하는 그 선생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어떤 면에서 제사의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쩌면 이상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을 못 믿어하며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천국도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하고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이루는,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부푼 희망과 가슴 설레는 꿈들과 잘 짜인 이 미래의 계획들은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아갑니다.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창조적인 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죽음이 신자들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만 홀로 고독하게 희망 없이 허무하게 저주스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도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에게는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서 영원한 삶의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성도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믿음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의 아침이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빛이 꺼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무덤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의 오염과 타락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증거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이 세계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내세지향적으로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소극적인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죄된 인간의 완전한 이 회복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선포합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둘째,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말씀 보면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공동체의 의무요 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비난하고 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워지는 경제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